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나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았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생명 없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그것은 너게로부터 온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선물이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요단으로 갔습니다. 그 요단으로 간 것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단으로 갔어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너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대목이 예수가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도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사단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 4장에 들어가서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냐,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는 자냐, 이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도 동일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네가 한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야. 그런데 돌에 부딪히든 부딪히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아들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함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에 대한 변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 시험이 모두가 다 이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마귀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는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주고 기쁨을 되게 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얘가 어떤 시험을 해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으면 사단은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떠나요. 그 떠난 자리에 누가 와서 수종드냐면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서 요구한다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넘겨주라는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 날마다 내게도 말하고 있고 사단은 넘겨주라 말합니다. 때로는 기업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코로나로 상황에 의해서 내가 너무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믿음만큼은 넘겨줄 수 없다. 이걸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하는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과에는 파손했느니라. 여기서 무서운 얘기잖아요. 믿음이 파손됐습니다. 세상 풍랑에 파손됐습니다. 내 개인적인 어려움에 믿음이 파손됐습니다. 무슨 믿음이 파손됐냐면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이 믿음이 완벽하게 파손됐습니다. 그 파손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외식하는 자밖에 되지 않아.
믿음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네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자야.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썩은 냄새를 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단지파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로 48절에 보면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업을 분배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네의 지파를 빼놓고, 왜 요셉은 두 아들의 지파가 있으니까 12지파에게 분배를 할 때 사람이 없는 빈 공간에 분배를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배를 하는데 어떻게 분배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어요. 근데 단지파도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어디가 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됐습니다. 어쩌면 제비를 뽑으면서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재수 없게 어떻게 네가 그것을 뽑았냐? 그리고 모두가 다 믿음은 없고 불평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만 따로 미웠을까요? 아니거든요. 납달이든 단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손이에요. 기뻐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 지역을 뽑았으니 블레셋을 몰아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대한 컴플렉스가 커요. 그래서 애굽에서 올 때도 블레셋을 피하기 위해서 그 직선거리로 가지 아니하고 그 블레셋을 피하다 만난 게 바로 홍해를 만난 것이거든요. 단지파들은 믿음이 이미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졌냐면, 단지파 블레셋 지역이니까 남쪽이잖아요. 북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했어요. 왜? 이복 형제들 중에 친형제가 납달리야. 납달리가 제일 북쪽에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납달리 있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지만 납달리하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5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5명이 가서 보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구도 동맹이 없어요. 아주 평안하고 그리고 순진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거기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들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거는 부유하고 평온하고 그리고 그들이 누구하고도 동맹을 맺지도 않았더라. 우리가 저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하자. 그래서 단지파는 평온하게 살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라이스를 점령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떠나면 평온한 사람까지 괴롭혀. 믿음이 떠나면 모두를 다 힘들게 만들어.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모든 지파에 인침을 주고 있는데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이게 나는 너무 무서운 거라. 버림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이제는 양심이 화인되어서 그냥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격이 돼버려요. 어떤 경우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녀다.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붙잡고 생명 있는 자로 살아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생명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꼭 붙잡고 천군 천사가 수종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